심심하고 심심해서 시를 읽는다. 왜 사는지 모르겠을 때도 위로받기 위해 시를 읽는다. 등 따숩고 배불러 정신이 돼지처럼 무디어져 있을 때 시의 가시에 찔려 정신이 번쩍 나고 싶어 시를 읽는다. 나이 드는 게 쓸쓸하고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서워서 시를 읽는다. 꽃피고 낙엽 지는 걸 되풀이해서 봐온 횟수를 생각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년에 뿌릴 꽃씨를 받는 내가 측은해서 시를 읽는다. 여러분들과 삶을 위한 시 전도서 6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나 읽힐 작품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 시는 우리에게 공감을 줍니다. 삶에 대한 공감, 막막한 미래의 두려움, 인생의 허무함을 짧은 몇 마디로 표현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숨쉴 공간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해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내 생각들의 뿌리들이 시와 만나는 순간 마음의 땅 밖으로 싹을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도서가 수천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사랑을 받아온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일까요? 전도서는 6장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11절에서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쏟아내면서 해답을 강요하는 것의 덧없음을 전도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욥기를 회고하게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말을 쏟아내는 욥의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정답이냐고 토로했던 욥이 떠오릅니다. 전도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쏟아내는 대신 고통과 허무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인생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허무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지만 실존의 문제로 인해서 번민과 고뇌로 염려하는 사람들을 노래합니다. 그런 절망감과 박탈감이 너무 큰 나머지 전도서 6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서 6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생은 헛된 것이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헛된 현실에 대해서 말을 쏟아내거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도서는 우리의 시선으로 인생을 공감하고 같이 바라봐 주기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시선이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그런 시선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아픔, 질병, 고통, 가난을 공감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은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될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절망과 가난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대상화할 때 빈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추상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력과 수치가 될 겁니다. 고통과 가난을 추상화시키던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루하루 궁핍하게 염려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라는 빈말들, 예수님은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말들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었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군가의 가난과 고통을 대상화해서 그것을 추상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과 고통마저도 도둑맞아야 하는지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의 시선과 참 비슷한 작가는 앞에서 언급한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글은 해결을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척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오히려 전도서의 시선처럼 영혼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75년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발표한 단편입니다. 주인공은 인형 공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주인공의 가족은 아버지가 실직해서 판자촌으로 이사왔고 가난과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자살을 합니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은 공장에 다니며 악착같이 그 가난 속에서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도금 공장에서 일하는 상훈이라는 청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동거합니다. 두 젊은이가 사는 곳은 6가구가 공동 싱크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월세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젊은이가 한 방에 같이 살면 연탄값도 생활비도 2배로 아낄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현실을 견딥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 날이 흐르고 주인공이 공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연탄비를 함께 내던 도금 공장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깔끔하고 명품 옷을 입은 상훈이가 그 방에 앉아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훈이는 부잣집 아들로서 대학생이었는데 가난한 삶을 체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상훈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 나는 부잣집 아들이고 보는 것과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맨몸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 우리 아버진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아버지 덕분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하며 사는가에 대해서는 잘 아셨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즐거움이 돈 주변으로 아양을 떨면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 참 생각난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를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사인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났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 할 것은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하늘이 준 일에 다름 아니다. 이제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진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상훈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아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해 남자를 한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와 잔 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끝내.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생각했다. 아무렴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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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6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얼룩덜룩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천장,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난 비닐 트렁크,
쩔뚝발이 날린 밥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함께 묶여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그릇들, 이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조화롭게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물건들일 뿐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나의 가난을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99냥을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만족하지 못해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소재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1975년에 발표된 박완서 선생님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단편입니다. 이 작품을 읽은 한 중학생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쪽방촌에 간 것이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없이 상훈이처럼 간 것은 아닌지 무척 속이 상하고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선물 하나를 주고 그것을 구제라고 생각했을 텐데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수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중학생 아이의 말을 들으며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마치 커다란 수혜자처럼 방문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들이 떠나온 그곳에는 복음이 남을지 아니면 수치가 남을지 정말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을 공감이라는 시선 없이 대상화한다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추상이 될 뿐이고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치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좀 더 고민할 때 전도서 6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가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6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